명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86과로서 교회와 봉사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생명의 기관이기 때문에 생명을 쏟는 그런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봉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성도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받았다. 성도에게 임하는 기쁨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봉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봉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봉사의 의미를 보게 되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것이다. 남에게 주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볼 때 남에게 준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남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주를 섬기는 봉사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그런 분인데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목숨까지 섬기려고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을 받아서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봉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봉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봉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봉사의 원리는 뭐냐?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봉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이 되게 되면 그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 참 중요하죠. 봉사를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누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누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봉사를 해야 된다. 창조적인. 능률이 나야 되겠죠. 생산적이어야 되겠죠. 맡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영역 안에서 봉사하면서 열심을 품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산적이지만 또 창조적으로 내가 시킨 것만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번째, 봉사를 통해서 받을 복이 뭐냐? 봉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심을 다하여 사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복을 받느냐? 길손에 봉사한 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선물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서 조카 롯을 구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구원의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길손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두 천사에게 극진히 봉사를 했습니다. 롯도 극진히 봉사를 했습니다. 이 봉사에 대해서 실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런 미덕이라 하겠지요. 두 천사 때문에 유황불 심판을 면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합이 정탐꾼에게 생명 내어놓고 봉사한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봉사. 라합의 봉사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연약한 여성이었으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돌보았고, 이런 담대한 봉사로 인해서 여리고 멸망할 때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라합의 가족이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야에게 봉사한 사르밧 과부를 볼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3년 6개월 동안의 무서운 재난 가운데 아들과 함께 한 끼분의 그 곡식을
이제 그것만 만들어서 밥을 먹고 이게 떨어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엘리야가 갑작스레 와서 봉사를 하라, 밥을 지어달라 해서 그 한 끼 남은 것을 손대접했어요. 생명과 같은 귀한 것을 드렸더니 그 가부는 이것을 선지자에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창고에 물질이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받았다. 먹어도 끝이 없는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법궤를 잘 섬긴 오벳에돔의 복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던 중 사고로 인해서 웃사가 죽자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철수를 했죠.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법궤를 잘 섬겼음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았다. 법궤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축복이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섬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열심히 물질을 도왔던 자주장사 누디아,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목숨처럼 주님을 섬겼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을 섬겼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베베 집사,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모범적인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도 끼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 봉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봉사하고도 덕이 되지 않냐고 축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봉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도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